이것보다는 원래 성리학이나 유학에서 얘기할 때 이 경이라는 뜻은 굉장히 뜻이 넓습니다. 어떤 뜻이냐? 기본적으로 항상 깨어있다, 마음이. 성성하다, 항상 성성하다고 합니다. 깰성자입니다. 이게 깰성자. 여기다 술주자를 쓰면 술깰성자고 요 마음심을 쓰면은 그냥 마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을 붙였죠.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경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마음입니다. 소심하고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일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성성이라고 표현하고 경을 주일무적. 주일무적. 마음이 한 군데 집중이 돼서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일무적이 경입니다. 마음이 한 군데 딱 집중이 돼 있어서 막 산란하게 이리저리 오가지 않는 것. 이걸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불교적인 수양하고도 조금 통합니다. 불교에서는 상성성이라고만 하지 않고 불교 보조국사 정의결사문 같은 데 보면은 수양의 요체가 뭐냐? 정의의 쌍수라고 하고 그걸 표현하면 성성적적입니다. 항상 성성적적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적적은 고요할 적자예요. 마음이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고요해야 돼요. 이게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부는 깨어있는 것과 고요한 게 함께 가는 게 수양이라고 했어요. 유교의 수양도 사실은 그게 비슷해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 맞아요. 그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말이 깨어있는 것과 고요한 게 함께 있으면 정신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대개 인간의 마음은 막 깨어있거나 고요한데 한 군데 치우쳐져 있어요. 깨어있을 때는 막 그냥 날뛰기만 해요. 깨어있기만 하면은 막 이리저리 그냥 붕답게 돌아다니고 고요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졸아요. 멍해요. 그건 고요만 있고 깨어있음이 없는 거고 깨어있음만 있고 고요가 없으면 막 마음이 날뛰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정신을 차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선 고요해야 됩니다. 마음이. 딱 안정이 돼 있어야 정신 차린 거지 마음이 둥둥둥둥 떠 있는 상태는 고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멍하면 안 돼요. 고요하다고 그래서. 멍하거나 깜빡깜빡 졸거나 그러면 그거는 적적만 있지 성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바로 성성적적이에요. 한편으로는 깨어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평온하고 고요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수양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교의 수양도 성성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막 마음이 날뛰는 게 아니고 차분한 가운데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경입니다. 정의천 같은 분이 장랑수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긴 낭하에서 긴 복도에서 기둥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랑수주, 긴 복도에서 기둥을 센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랑수주죠. 긴 낭하. 장랑에서 수주입니다. 기둥을 센 겁니다. 기둥주자. 이게 되죠? 장랑수주. 정의천이 어떤 그 낭하가 쭉 이어진 건물에 갔는데 기둥이 많죠. 중국 건물에는 왜 비 맞지 않게 이 건물에 저 건물로 쭉 이렇게 막 이렇게 복도 같은 지붕 있는 복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기둥이 많아서 하도 많으니까 무심히 저 기둥이 몇 개나 될까 하는 생각이 정의천 선생이 들었대요. 그래서 무심코 한번 세봤대요. 쭉 세보니까 몇 개군 나왔어요. 답이. 그러고서는 얼핏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세서 맞을 턱이 있나 한번 다시 세봐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잔뜩 모으고서는 열심히 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생각하고 달라요. 이거 이상하지? 또 한 번 세보자. 그래 또 달라요. 몇 번을 세도 달라서 할 수 없이 그다음에는 이제 분필 같은 거 들고 와서 하나씩 표시하며 셌어요. 그랬더니 글쎄 처음에 무심히 쭉 셌던 게 맞더래요. 그 무심함 가운데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를 장랑수주 경하고 비유를 해서 정의천이 얘기해요. 너무 막 요란스럽지도 않으면서 평온한 가운데 집중된 상태를 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양이 된다라고 하면서 경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으로서 항상 조심해서 내 내면의 마음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깨닫는 것. 이게 경입니다. 아주 어려운 공부죠. 그렇게 얘기하면. 의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경의직내 의방입니다. 바로 땅의도 직방입니다. 경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 경의 쌍전입니다. 이 수양으로 유명한 분이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그 소년 가운데 퇴계 이황 선생과 같은 시대를 사시면서 거의 쌍벽을 이뤘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명조식 선생의 문화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 실천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문집도 많이 안 남기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에 주로 의병장 나선 분들이 대개 남명조식 선생의 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 죽는 바람에 거기에 연루돼서 남명문화였거든요. 남명 선생. 그게 많이 그 문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계 이황 선생만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남명 선생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 거유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경과 의를 항상 함께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서 방울과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방울과 칼. 거기에서 방울은 뭘까요? 경입니다. 맞습니다. 왜 방울이냐? 딸랑거리는 것으로 정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항상 방울 소리로서 내 마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게 경을 상징합니다. 칼은 날선 칼입니다. 행동의 엄정함, 의를 상징합니다. 경과 의를 상징한다고 해서 항상 방울과 칼을 지니고 다니셨고 나중에 그 제자들한테 누구 방울은 누구 주고 칼은 누구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막 서로 지금 좀 헷갈려서 방울은 우리 집안이 받았다, 칼은 우리 집안이 받았다 그러겠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 남명 같은 분은 바로 방울과 칼로서 경과 의를 함께 수행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남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남명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기질이 아주 칼 같은 분이에요. 정말로.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추상열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상열일. 그분의 기상을 가을 소리와 같고 열일 차가운 햇살과 같다고 그래서 당시 그 평생을 벼슬을 안 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명망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벽초 홍명이 가진 임꺽정이라는 소설 읽어보세요. 그 출판됐죠. 이북 월북한 작가분인데 이제 벽초 홍명 임꺽정. 우리말을 그렇게